사도행전의 말씀이 다 끝나고요. 우리가 12월까지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공식적인 언어는 라틴어였죠. 그리고 로마의 시대니까, 그리고 대부분 공문서 같은 경우는 또 헬라어로 또 쓰기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쓰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고요. 그러니까 네 개의 언어가 그 당시에 혼재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주로 쓰고 있는 말은 우리가 아람어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고 예수님도 아마도 그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왜 제가 이 12월에 이 신앙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부분 절기신앙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지만 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두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탄절, 이 대림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대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또는 대강,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생이라고 하는 성탄이라고 하는 탄생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탄생이라는 의미로 쓴 거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 내려오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에 근거해서 우리가 내려오시고 거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 또는 믿음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내려오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실 때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실까? 그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아기와 같이 어린 양과 같이 또는 지극히 작은 자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거하신다는 겁니다. 왜 아기와 같이? 이 아기라는 건 뭐냐면 하루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아기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한 6,000명의 12영이라고 그랬거든요. 12영의 천사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그리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내려오셨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용사로 또는 그런 힘 있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아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의 형상으로 상징으로 얘기할 때 어린 양과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린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자기의 그런 보호장치가 없는 존재가 어린 양입니다. 이 양은요, 귀만 발달했지 눈도 침침하고 다리도 짧아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정확하게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게 양이랍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다 이렇게 내려놓아도 그 양들이 어리석어서 또는 그 어린 양들이 힘이 없어서 가다 어디를 가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평화와 온유와 겸손으로 또는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아기와 어린 양과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냐?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다 빼시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진실과 진리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아기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 소중하고 진정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욕망과 탐욕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아기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이날이 생겼을까요? 옛날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그냥 쓸모없는 사람 또는 그냥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과 탐욕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인 거예요. 노동의 가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아기의 소리, 어린 양의 소리,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를 들으려면 그래서 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욕망과 탐욕의 눈이 멀어야지만 또 그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도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하고 오셨습니다. 눈에 힘을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면 세상에서는 더 빨리, 더 높게,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아기와 어린 양과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는요, 우리는 천천히 여유롭게 그리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릴 때는 자신의 힘을 쭉 빼서 온전히 자신의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금 마라나타라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침표를 누가 찍느냐? 하나님이 찍겠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모든 신앙은, 모든 종교는 다 자신의 거를 다 수련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하지 않는 곳으로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로 들어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에 그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조차도 그냥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물질, 영원한 생명의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오셨어요. 그래서 낮춰서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시작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끝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 것인가, 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 속에 꼭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없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그거에 대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릴 때 자신을 낮춰서 오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하냐?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린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오실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야 되느냐, 또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깨어 있어야지 그 말씀의 성취를,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믿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오는 건 다 순서 있지만 가는 거 순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올 거라는 걸 깨닫고 주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깨어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또 성전에 가야 되고 내가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심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지니라 라고 마태복음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데려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유대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똑같은 밭에 있는 한 공간에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버려지지 않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세 가지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이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말은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말은 내가 그 말씀을 추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말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한테 주셨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오늘 이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로 살아갔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까? 여러분 모든 목마른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진리에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진실을 추구하는 진실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의 사람이 오시도록 그 은혜의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물을 사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사라고 그러고 젖을 사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본인을 샘물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는 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진리의 갈급함이 진리의 목마름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진실과 세상의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의 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포도주를 사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내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은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해진 몸으로 살 수 있도록 바로 포도주를 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젖을 사라는 거예요. 젖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5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이 없어요. 근데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이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산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돈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투성이에요. 동서남북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낼지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안에서 물도 주고 포도도 주고 젖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다리는 자의 마음,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내 마음에서부터 불이 뜻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예배가 여러분 내가 일상에서 살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마음일까? 여러분, 간절함이에요.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전 그거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다른 예배고 또 예배 드리는 거고. 아니, 그런 마음도 괜찮아요. 와서 내가 평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게 틀렸고 이게 맞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따분한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고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예배가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진리가 진실이 또 은혜의 구원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마음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채워야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거조차 없으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한테 똑같다는 얘기 듣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어떻게 더 잘 알냐면 왜 진리를 아는데 진리대로 왜 안 사냐고 우리한테 묻는 거잖아요. 진실을 얘기하면서 왜 진실대로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바로 사모하는 자에게 들리는 거죠. 3절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그래요. 듣는 자가 뭐예요? 은혜로운 자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라 하는 기도라는 게 뭘까?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구하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정한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다 동서남북 막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진정한 답이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듣는 귀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내가 잘 듣겠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찾으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말씀을 추적하는 삶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5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찾고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는 게 뭐냐?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길도 달라요. 우리가 겨우겨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맨날 그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뭔가를 풀어내야지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자기가 계속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래서 못하실 모든 능력이 대단한 능력자이신 그분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찾으냐? 11절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지금 뭐라고 비유를 얘기한 거냐면 비가 내리면 그냥 비가 내려서 흘러가지고 다시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비가 내려서 뭐 해요? 그 비를 통해서 소출이 나게 하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해서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순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갔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찾고 부르라는 이 말씀은 추적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싹이 나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고 그걸 종자를 심어서 그렇게 양식이 되는 이 비의 순환처럼 말씀의 순환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추적하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기뻐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형통함을, 그 말씀의 복을 경험하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걸 해보는 건데 그 해볼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12절이에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쁨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게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값, 얼굴의 기본값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또 여러분, 세상, 제가 우리 오늘 조영미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조영미 권사님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조영미 권사님이 보험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보니까 목회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권사님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고 났어요, 이거야. 사고 났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오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누가 쓰러지셨어요. 누가 아프세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어떻게 보면 늘 근엄한 얼굴과 뭔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얼굴로 살아야 되는 게 목사인 것 같고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 목회자들끼리 지나가는 얘기, 그런 얘기 있거든요. 썩은 호박을 목사님이 보면서 발로 뻥 차면서 너도 목회하느냐고. 아니, 여러분, 목회자가요, 이게 감정 노동자들이에요. 좋은 일은 거의 자기네끼리 알고요. 예. 나쁜 일은 꼭, 그리고 필요한 일은, 그죠? 꼭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얼굴이 밝은 분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밝은 얼굴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자기는 너무 힘든데 목사님은 너무 해맑고 목사님은 너무 밝으셔서 자기가 싫대. 이게 참 이렇게 얼굴도, 그죠? 이게 제가 이 한국에서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목회자 얼굴이에요, 제가. 근엄하지 않잖아요. 너무 가벼워 보이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7번이야. 네. 이게 7번이라는 게 모르죠? 다 노홍철이에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냐고요? 있죠.
힘든 게 없냐고요?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기쁨의 근거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고요. 구원을 받은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거고 마침표를 내가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찍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행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기본값, 얼굴을 기쁜 얼굴로 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예. 십자가를 질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어린 양이 뭐예요? 몸무름이야. 순진한 얼굴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잡혀가서 저기서 여러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건데 그냥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없는 얼굴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13절에 여러분.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원래 가시나무가 나와야 돼요. 원래 찔레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거기에 잣나무가 나오고요, 화석류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찔레 같은 인생이 내가 잣나무가 되고 화석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적,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표적이 뭐냐? 여러분, 내가 인생이 찔레 같은, 그리고 가시나무 같은 인생 속에서도 내가 다른 것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거기서 거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있어요. 내 인생 다른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라의 영원한 그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축복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표적을 우리가 구하고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고 추적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차고 넘치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